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뭐지?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오타인가? 네. 왜 모음 어디 갔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아마 별것 아닙니다. 네, 오타 아니고요. 이 이니셜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니셜만 넣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이응과 희응 이것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때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다고 주장하신 분은 아마 거짓말쟁이이실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때 한 번 정도는 부려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다 큰 어른들 앞에서 때 써보신 적 있으세요? 하면은 지금은 아니고요 라고 하는 게 당연하겠죠. 네, 그 고집 부렸던 어떤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때의 어떤 기원이라고 해보면은 울음으로 모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던 아주 어리던 시절, 갓난아기 시절부터 때라는 것이 기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면 밥을 주고, 울면 잠을 재워주고, 울면 나와 함께 있어주던 그 아주 어리던 시절, 갓난아기 시절, 아기는 깨닫게 됩니다. 아, 울면 내가 필요한 걸 주는구나. 이 눈물에 악의가 있을까요? 악한 의도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생존에 가장 필요한 욕구대로 아주 충실하게 요청한 것이 울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어를 조금 배우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조금 명확하게 구별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면 이 눈물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저거 사줘. 안 사줘. 더 이제 열심히 울게 되고, 내가 울었는데 안 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격렬하게 울게 됩니다. 바닥에 막 뒹굴뒹굴 울면서 우리 금쪽이가 열심히 울게 돼요. 이 소유욕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눈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눈물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에서 그쳤던 것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소유욕을 챙기고자 하는 어떤 것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바닥을 뒹굴뒹굴 구르면서 울고 있어요. 이 아이의 눈물에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이 아이가 부모님의 지갑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는 아주 나쁜 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는 포기를 해야겠어라고 해야 하는 어떤 정말 나쁜 아이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까요? 아니죠. 애니까, 아이니까 달래도 보고 다음에 저거 사줄게. 다음을 기약하기도 하고 저거 말고 이건 어때? 하면서 다른 아이템으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녀석이 지칠 기미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시죠? 엄마 아빠 간다. 현아겐 거기서 울고 있어. 하면서 어린아이의 이 인내심이 얼마나 얕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어린 시절에 떼쓰던 아이가 이제 자라서 30살 어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살 버릇 못 버리고 나 집 사줘 하고 으앙 하고 울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 나 차 사줘 으앙 하고 있으면은 이 30살의 때라는 것이 대단히 볼품없고 대단히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때를 써서 될 게 있고 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서 사회가 통용하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방식인 떼쓰기에서부터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른의 방식으로 점차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면 사회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화의 과정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다 끝내는 것 같지만, 다 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평생을 걸치면서 계속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2의 사회화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제4회화를 거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전 모습처럼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새로운 사회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을 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정신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들이 군에 맞춰져 있다면 이것이 사회에 맞게끔 재사회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떼쓰는 것과 같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도 사회화와 비슷한
떼쓰기와 비슷한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대단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본문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되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기도를 배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떤 가이던스를 잡아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해야 하는 것들이 뭐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이 이 6절의 모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셨을 때 얼마나 응답 받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5kg 정도 빠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5kg가 쓱 빠져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심지어 딱 볼품없게 빠진 거 말고 배만 좀 빠지면 배 싹싹 내려고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울며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 생각보다 다 들어주시진 않는다. 들어준 경험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울면서 기도할 때는 응답도 곧잘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채워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좀 싸늘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면서요. 왜 대답을 안 해주시죠? 왜 해결을 안 해주시죠? 사랑하신다면서요. 이게 맞나요? 주님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하는 경험들 아마 다들 한 번 정도씩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주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 먼저 간다 하시는 것처럼 떠나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기까지 인고의 시간을 지내고 난 후에 보면 침묵하셨던 까닭을 깨닫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때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게 있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모르고 있었어. 오해하고 있었어. 이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겠어 라고 하는 깨달음의 반응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6절에 머물러 있었구나. 모든 일에 내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와 간구로 기도를 드려왔으면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이다 라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7절에 있는 응답이 제대로 된 응답이라는 것을 이 인고의 시간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얻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면 얻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염려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구했던 그것 그대로 받게 되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응답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들은 이 복의 내용이 정말 복스럽게 들리십니까? 지금 당장 복스럽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잠시 멈칫하게 되죠. 왜일까요?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먼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님 저 집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집이 아니라 나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하면 뭐죠? 주님 저 집이 필요하다니까요. 다시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했던 내용은요 라는 생각이 번뜩 들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건 참 감사한데 평강으로 주시겠다는 건 참 좋고 감사한 일인데 저한테는 지금 이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없는데 평강이 무슨 의미예요? 라고 주장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모두에게 타당하진 않겠지만 일면 타당하다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반응들이 타당하게 느껴질까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나의 필요를 아뢰는 그것 자체가 기도의 잘못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필요를 아뢰고 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어떤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건 하나도 없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만 맡기신다라면 이 하나님을 믿을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복이 따르고 그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대단히 필연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런데 복을 바라는 것 자체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고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의 감사할 까닭이라는 것은 복에 한정되게 됩니다. 내게 복을 주시면 감사한 어떤 존재,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변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을 그냥 주시기만 하는 복 자판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개념, 이것은 선함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내게 좋은 것, 내가 남들이 보았을 때 내가 가졌을 때 좋겠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무언가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있는 전혀 다른 개념의 선의 개념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선한 개념과 하나님의 선함의 개념은 너무도 아득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있어 오겠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있겠지만 그 상황들을 통하셔서 일하셨고 일하시며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려움을 내게 주시지 않는 것으로 나에게만 일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하셔서도 일하시는 능력의 주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이 믿음의 시작이 신뢰함의 시작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함이 생기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과 아뢰라라는 이 명령에 비로소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 평강이 있으시길 소망하십니까? 앞서 얘기했었던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 다 들어주지 않겠지만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평강만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과연 용납하실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강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미 평강한 사람, 평안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평강이 필요한 사람, 두려운 사람, 염려되는 사람, 감사할 일 하나 없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염려할 일이 없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염려할 일 없이 평강이 필요할 일 없이 편안하게 아주 무난하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염려거리를 주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에게 염려거리를 주지 않겠다 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고에 사용된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법은 계속해서 틈타게 되는 나의 염려가 내게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내라, 쳐내라, 계속해서 이것들을 밀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염려할 것들, 두려워할 것들, 무서워해야 할 것들이 우리 삶을 틈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틈타는 염려를 막아내는 방법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따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기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립토, 그래서 던지라는 원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게 되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꼭 쥐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이 다가오는 염려들을 버텨내야 하지만 이 문제들을 집어 던지면 주님께로 던지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평안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어지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해와 이해, 첫 번째 이응과 희응이었습니다. 5절에 등장하는 관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인용했었던 내용인 것이었습니다. 5절과 8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다른 이응, 희응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용이라는 단어가 5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관용이 뭘까요? 영어로는 moderation, adoration 뭐 이렇게 제가 구린 영어방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 moderation, 그냥 어떤 관용함, 다름을 인정하는 어떤 정도를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너는 짜장면보다 짬뽕을 좋아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인정해주는 영역에까지가 관용이라는 것이에요. 이 정의에 따르면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좋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나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그럴 수 있지 정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이 관용해 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그럴 수 있지 하고 끄덕거리고 있으면은 저 사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 겁니다. 나의 관용함, 나의 관대함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저는 관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얻어낼 수 있는 평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나를 보고 저 사람 참 관대한 사람이야, 관용적인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영역에서 그친다면 다른 사람이 나의 관대함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이 나의 관대함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나의 관대함을 알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관용에 사용된 이 헬라어의 원형은 자신의 법적인, 관습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행동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함으로 견뎌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관대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우리는 늘 손해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셔서 사기당하셔도 어디 가도 신고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평생 손해보며 사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호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호갱이 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용을 알려야 하는 까닭으로 5절의 뒤편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보여야 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주신 종말의 기쁨, 종말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다면 그 기쁨이 모든 사람을 관용하는 형태로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관용의 바운더리가 모든 사람이 되어버리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럴 수 있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악한 문제들에 대해서 용인한 것처럼 보이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선 총 8개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개의 형용사로 앞에 이야기를 하였고 2개의 명사, 덕, 기림에 대한 것들이 이 앞에 6개를 종합해주고 있습니다.
이 8가지는 모든 사람이 동의되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참된 것이 저 사람에게 참된 것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내게는 옳은 것인데 저 사람이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경건한 것이, 내 기준에선 경건한 것이 다른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전혀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사랑받겠지 하지만 상대방은 이렇게 하면은 너는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이 8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선과 참과 경건함과 옳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을 잘 묵상해 보고 결정하라는 권면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 그 사람 잘 모르겠어 하는 경우들 왕왕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아마 간혹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잘 묵상해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 나 그 사람 잘 모르겠어,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 라고 할 때는 보통 포기의 영역으로 이 문장을 사용합니다. 나 그 사람 나랑 안 친해, 안 친하고 싶어, 앞으로도 안 친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영역,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려고 진짜 애써봤지만은 정말 이해가 안 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의 이해 범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선그어버리는 표현으로서 우리는 이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포기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지점에서 이 오해와 이해 사이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상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 친구의 선함은 내가 생각하는 선과는 다르지만 저 친구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하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나름의 선은 아닐까? 라는 숙고함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쁘게 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살다 보니 나쁜 길을 선택해 살아가는 게 사람의 관습일 겁니다. 숙고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의 행동이 관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나름대로는 저게 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구나. 그 인생에서 선의 파편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선의 파편을 붙잡고 진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그 사람이 애쓰고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이 선의 방향으로 올바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냈었던 인생이었고 그가 말하던 공동체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관용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선의 파편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하는 싶은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교회에 발붙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 누군가에나 반드시 한 명씩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도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순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정죄했었던 그 모습들을 다시금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탕감해 주셨던 10,000달란트 빚졌던 것을 탕감해 주신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게 빚졌던 100달란트를 빚졌던 그 사람을 추궁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죄를 죄인에게 돌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죄를 죄인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죄의 결과를, 우리의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에게 마땅한 응보를 내리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에게 응보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 마음들도 그냥 하나님께 던져드리세요. 돌려드리세요. 원래 그 응보는 주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판단하는 칼자루는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배신했던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무릎 꿇고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품어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 딱 하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랑만이 답입니다.
원수를 정죄하는 일 너무도 쉽습니다. 그리고 쉬운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율법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동시에 사랑의 방향도 함께 정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옳게 된 율법은 정죄하는 사람에게 정죄하다 손가락을 내리게 하고 죄 지은 사람에게 죄를 알도록 합니다. 그리고 옳게 된 사랑은 우리를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이 율법과 사랑의 순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때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할 때면은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일상 가운데 살아내려 애썼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일상, 내가 점철되어 있는 내 평소의 일상들은 너무도 바쁘죠. 회사를 가고 연구실을 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며 그냥 바쁘게 살아가다 아무 생각 없이 보내기 쉬운 이런 일상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오해들에 치여서 이미 이해하기를 포기해 왔었던 우리 삶의 자리들이 있었다면 이해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권면드립니다. 앞으로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굴뚝같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을 이해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든 복종이든 뭐가 되었든 서로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이해, 상대에 대한 이해, 사랑에 대한 이해, 복종에 대한 이해, 서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해, 관용에 대한 이해, 그 이해에 따르는 무수한 오해들을 반복하고 이해하고 무수한 반복들이 반복되다 보면 충분한 오해와 충분한 이해가 쌓이게 되면 비로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오해에서 멈춥니다. 오해하게 두고 그 사람을 오해한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잘못된 선입견으로 확증 편향으로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인식하며 그 사람을 오해의 자리에 내버려 둡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포기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를 만날 때마다 포기가 아닌 오해와 이해의 시간을 선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틈으로 틈타는 염려들이 계속해서 침투할 거예요. 저 사람 오해하는데 오해하는 게 맞아. 쟤는 이해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애야.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쳐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틈탈 때마다 인내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던져 드립시다. 인내할 만한 것과 인내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으로 서로 관용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